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저희 집에 있는 두 아들이 이제 조금씩 성장을 해가면서 이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말귀를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되게 웃긴 얘기는 아닌데 웃으시네요. 네. 첫째 아들이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당연히 대화가 되고요. 둘째 아들 유치원생인데 그래도 본인이 그 원하는 대로 표현은 잘 못해도 그래도 다 알아듣고 본인의 의사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에 여러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부모가 훈육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훈육이고 이제 혼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제 어릴 때는 그냥 마냥 이뻐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커가니까 이제 가르쳐야 될 것들이 보이고 이제 그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것들이 이제 부모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 또한 사실 부모의 역할이 처음이니까 모든 이제 부모님들이 경험하는 거지만 그런 시행착오들을 경험하는 것을 제가 겪게 됩니다. 여러 시행착오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육아를 하다 보면 이제 무언가 가르칠 때 제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훈육해야 될 것만 딱 훈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보통 훈육을 해야 되는 상황은 대부분 다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혼을 내다 보면 저도 모르게 감정이 실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다가 갑자기 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제가 오은영 박사님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릅니다. 네. 유튜브도 많이 보고요. 네. 오윤영 박사님 얼마나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는지 속으로 되게 가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저분은 아이를 키워봤나? 근데 다 키워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억울한 거예요. 막 반문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거죠. 제가 가끔은 아이들을 엄하게 혼을 내고 나면 본의 아니게 아이들에게 정죄를 당해요. 뭐라고 정죄당하면 우리 아빠는 너무 무서운 사람이야. 꼭 그 얘기를 언제 하냐면요. 제가 이제 밤에 할 일이 있어서 제 방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엄마랑 방에 누워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무서운 사람이야. 제가 그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 번은 그냥 문득 불현듯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아이들을 혼을 내는 순간에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혼내는 그 순간에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론 제가 부모로서의 역할이 미성숙하고 저도 배워 나가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미성숙해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녀들을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아이들을 훈육을 하고 혼을 낼 때에도 제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오해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나?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모가 자녀들을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그 사실이 희미해지거나 잊어져 버린 순간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일 때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할진데 이 사실이 자녀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거나 희미해지거나 혹은 잊혀져 버린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문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심기워지고 우리 안에 열매로 거두어지기까지 때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거나 내가 기대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서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심으려고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충돌이 되는 지점이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2주 전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 키워드는 누가 뭐래도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으로 온전해질 때까지, 때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능력이 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때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연단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확인하고 붙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는 이 장장 몇 절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실지 벌써 기대를 접으신 분이 있을지도 모를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안에도 하나님의 진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야 될 것이 있다고 깨닫게 하시거나, 그리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회개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탓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탓할 수 있을까? 지난주 마지막 본문의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힘이 되는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그 17절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18절입니다. 18절의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 바로 이전에 정말 은혜가 되었고 힘이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은 온데간데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언급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19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길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라고 하기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많은 통로가 이미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주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탓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 안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정말 20절의 표현처럼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정직하게 한 가지 도전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해 보자고요.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원하지 않는 그 마음이 문제인가? 제가 서두에 아이들의 그 훈육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워보려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제 어느 부분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부모가 가져야 할 이 훈육의 원칙이 뭐냐면,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과 훈육은 잘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육과 훈육이 다르다. 교육은 뭐냐? 그 아이가 모르고 잘못하는 건 교육의 대상이다. 훈육은 뭐냐? 알고도 잘못하는 건 훈육의 대상이다.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육과 훈육을 혼동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고 잘못한 건데 저는 막 너 이거 알잖아 이러면서 막 훈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번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난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얘기합니다. 왜 몰라 이러면서. 진짜 몰랐더라고요 나중에. 그럼 제가 이제 죄인 된 마음이 되는 거죠.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 둘째 아이가 그 첫째에 비해서 굉장히 겁이 없거든요. 저는 이제 참 어떻게 이렇게 겁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시선을 좀 달리 봐야 되겠다. 근데 믿음이 좋은 걸로 하자. 그래야 제 마음이라도 편할 것 같아서 그냥 믿음이 좋은 걸로 하자. 근데 그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위험한 물건에 겁도 없이 손을 대요. 제가 하루는 그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둘째가 쓱 오더니 그 바로 싱크대 옆에 서랍을 딱 여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조리 도구가 있거든요. 뭐 집게도 있고 칼도 있고 가위도 있고. 이제 제가 이제 둘째가 오는 걸 봤어요.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둘째가 진짜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뭘 하나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건 봐야 되겠다 싶어서 딱 봤더니 저희 둘째랑 순간적으로 눈이 맞은 거예요. 뭘 잡고 있었냐면 가위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그 이유가 더 재밌습니다. 딱 2초 정도 눈을 마주치고 저희 둘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자를 게 좀 있어서.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니 아빠 자를 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 기본적으로 전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하면 안 될 행동의 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는 범위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교육하지 않은 것이지만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그 영적인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알지만 하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더 문제인 거죠. 물론 모르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부분은 알지만 내 마음이 그걸 원하지 않거나 내 마음이 그것을 거부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때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체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약에 있는 하나님은 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막 죄인들도 품으시고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그냥 바로 몽둥이 들고 쫓아와가지고 바로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그나마 유대인이면 괜찮은데 이방인이면 짤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일방적인 것 같지 않은가요, 목사님? 근데 제가 역으로 묻습니다. 정말 구약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그 흔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예언서를 보시면 자기 백성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속을 줄 알면서도 또다시 기대하시고 다시 배신을 당한 연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기다리시는 그리고 심판을 미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구약에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영적인 위기와 도전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이 아닌 것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정직하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죄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정말 모르기 때문에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하지만 그와 반면에 나 다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내 육신이 쫓는 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적이 훨씬 많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화살을 돌려서 마치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한 것 마냥, 하나님이 자비가 없으신 것 마냥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 문제가 없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회복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가 온전히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에서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인간의 모습, 그 결말에 대해서, 그 영적인 결말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한 단어로. 23절에 우상이라는 단어예요. 우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었죠. 신약에서는 내면에 수많은 우상들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시대에만 우상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시대를 생각하고 우리의 현실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시대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수많은 종류의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시대처럼 뭐 금송아지 만들어서 절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내면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우상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이어지는 24절과 25절이에요. 함께 24절과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그 우상에 섬겼습니다. 거기까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내면의 우상의 적나라한 현실이 뭐냐면 통제하지 못하는 욕구와 정욕이에요. 욕구와 정욕은 우리의 내면의 결핍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인간이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빈 공간을 무언가로 채우려고 해요. 충족을 위해서라면 끝없이 달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족의 방편들이 너무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욕구를 통해, 또 어떤 사람들은 과도한 취미를 통해, 절제되지 않은 과도한 취미를 통해, 또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 그래서 중독이란 말이 그렇게 거창한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그러면 모든 욕구를 다 잘라버려야 됩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분명히 기본적으로 우리를 빚으실 때 욕구라는 것을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욕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통제되지 못하는 욕구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채워지지 못할 그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제어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그 무분별한 욕구의 상황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우리의 내면에 잘못된 충만의 결과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구약과 신약의 우상의 시대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형상을 만들지 않지만 우리 안에 결핍의 자리들을 제어되지 못하고 통제되지 못한 무언가로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충만의 결과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분명히 우리의 내면을 무언가로 채우려 하고 무엇으로 그것을 충만케 하려고 하는데 헛된 것으로 충만을 추구하고 유한한 것으로 채우려 했던 그것이 우상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상은 유효합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을 한번 볼까요? 26절과 27절 함께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이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요즘 시대 특히 논란이 되는 구절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잘못된 충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라는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그 뿌리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26절, 27절에 반복되는 한 가지 단어를 여러분 보이시나요? 정욕이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헛된 충만을 향한 인간의 몸부림, 거기에 한가운데 동성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회에서 동성애자의 어떤 그 상황이나 현실들을 알지도 못하고 정죄하는 것 아니에요. 기독교가 굉장히 그런 비판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 할 말이 있기 위해서 동성애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뭐 한데, 제가 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있다. 분명히 동성애 관계인데 왜 그 행위 안에 남자와 여자와 역할이 나눠져 있냐? 그거 아세요? 동성애 관계에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성의 역할이 있어요. 말은 동성애인데 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나누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헛된 충만을 향한 인간의 몸부림의 한가운데에 동성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막 정죄하지 않았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화를 했는데, 그 질문에 그 사람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의 잘못된 충만의 결과,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바울이 동성애라는 하나를 집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인간의 헛된 충만을 향한 그 결과가 우상숭배입니다. 동성애는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 가운데는 대부분이 이 구절에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묻고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내면을 무엇으로 충만하게 할 것인가? 우리의 결핍의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무엇으로 내 삶의 빈자리를 채울 것이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동성애 한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한 가지 메시지는 우리의 내면의 결핍, 우리의 내면의 빈자리를 우리는 각각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그 충만을, 온전한 충만을 경험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우리 시편 16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 결코 흔들리지 않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정말 충만한, 새어나가지 않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나의 영혼의 자리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공허함을 달래는 충만의 도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져야 될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는 그러한 영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어떠한 충만의 도구,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유한해 보이는,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영원해 보이는 그것에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 충만의 비밀을 경험해야 돼요. 다른 것에 인생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28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28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들고 계신 분이라면 밑줄을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심판과 멸망의 이유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구원과 회복의 상징이 되기도 했어요. 구약의 호세아서를 보시면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호세아가 탄식하면서 말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비결인데 그게 없어서 지금 망하게 생겼다라는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했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리트머스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만큼은 개역개정이 더 좋아요. 개역개정 번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꿰뚫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타락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 구절을 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내팽겨치냐, 이거 너무 하나님 무책임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르다고 하면서 이렇게 포기하실 거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버려 두신다고요? 제가 한때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고요? 다른 건 의미가 없네요.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를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굉장히 오랜 기다림 끝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나님 저에게 얘기하셨냐면, 자막으로 제가 준비했어요. 내버려 둘 때까지 뭐 했냐? 제가 구어체로 썼어요. 그냥 너무 적나라해서 그냥, 너 내버려 둘 때까지 뭐 했는가?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이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없으시군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무참하게 할 수 있으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부재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싫어했지, 하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싫어한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지만 내가 그거 다 담지 못해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만큼, 그 정말 0.1%만이라도 내가 그 신실하심을 닮아본 적이 있는가? 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마음대로 하나님 반하여서 인간을 내버려 두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건 제거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켜야 된다면 돌이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거 하나님 봐주시지 않겠니? 무엇이든지 품을 수 없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 우리의 내면에 교묘한 속삭임들이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기를 애쓰는 거 내가 아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있느냐? 죄인된 나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철저하게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싸울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안에 죄를 대항하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과연 내게 언제 있었는가? 한국교회에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지만 너무도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따뜻한 메시지 너무 좋아요. 저도 때로 그걸 원해요. 하지만 그것들이 너무도 우리에게 니즈가 되어버린 나머지 이 부분을 짚지 못하고 이 부분을 선포하지 못하는 말씀의 능력이 부재해버렸다면 여러분, 그 위로와 그 평안은 그냥 순간의 마취제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 부분을 대면하지 못하고 이 부분을 직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공허와 결핍과 또다시 마치 주기적으로 와서 주사를 맞는 그런 환자들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걸 위하여 자기 아들 내어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회복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상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죄를 분별하는 우리 마음의 결단,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향한 갈망, 이것이 회복의 명령이요, 이것이 회복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여러분, 이 젊음의 때에 이 정말 혼란스럽고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이 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물결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건 이 고백을 또 이렇게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 구절이 뭐예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필요합니다. 여러분, 늘 우린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을 제가 왜 골랐냐면, 저는 이 후렴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거기에 영적인 방점이 찍히기를 원해요.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것이 나의 죄를 합리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내 마음 가운데 품으며 주님, 그 하나님과 끝까지 내가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할 때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은혜를 보라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는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전심으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